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칭찬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뭐라고 하든지 옆 사람에 맞는 호칭을 부르면서 집사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 집사님은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예, 우리 박희영 집사님, 황용호 집사님은 왜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거 아니죠? 둘이 마주보고 예,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집사님은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집사님은 참 겸손하십니다. 집사님은 말을 참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변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저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오를 성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로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제자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선 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자,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 마우스 어디가 있어요? 안 넘어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봅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선 글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누가가 다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선 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세상에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이 어디다가 감추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당시에도 빅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으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보고 여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앞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활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듣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심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해라. 이런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믿을 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얘기하세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 제발 좀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직접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천국에 대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더니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 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는 게 맞아 하고 믿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내 몸은 누워있는데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늘나라로 인도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밤모섬에 가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기록하게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기록해서 오늘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도시에서는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 손바닥만 내 눈앞에 피면 해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별은 그냥 점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점 하나처럼 보이는 별 하나가 지구의 몇 배가 되고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한 그룹을 소우주라 그러는데 은하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우주의 별이 한 3천억 개가 된다 그래요.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3,000개도 아니고 3,000억 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면서 낮에 하늘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이 뜨는 걸 보고 어쩌다가 시골에 가거나 하면은 하늘에 점 같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 저게 하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떠서 움직이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도록 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 모래알 하나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묻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좀 말씀 보세요. 어디에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 못하고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우편이라는 말은 지정된 장소를 말하잖아요. 자, 여기에 자리가 있고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우편이고 이쪽은 좌편이고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가 우편이고 여기가 좌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말은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자리가 있는데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다는 말은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날이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전하는 것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여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어디에? 곳에. 곳이 뭐예요? 장소. 그 장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은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앞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성천하신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은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곳에 가서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거할 집이 다 준비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고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선교에도 힘써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선교에 동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거처가 다 준비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그냥 예수님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 천사인 줄 어떻게 알았죠? 자,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 그 시신에 막 급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그 큰 무덤에 막아놓은 바위를 어떻게 굴러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보니까 이미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는 굴러 떨어져 있고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머리 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한 사람 또 발 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보니까 천사들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흰옷 입은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예수님이 막 부활하신 그때 여자들이 갔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그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씀 전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거기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무덤에 나타났던 흰옷 입은 천사, 저 두 천사가 거기서 또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하늘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을 하고 천사가 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날이 되면 부활하고 먼저 이제 예수 믿고 먼저 잠든 사람들은 부활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올려지신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그 시기는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있죠. 찬송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럴 때 우리 다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고 잠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날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먼저 이제 잠들어도 주님이 깨워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아요. 내가 한 것 없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는데 성경은 곳곳에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씨는 삭이 나지 않아요. 죽은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무엇을 말하겠어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적었냐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날에 더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 같은 사람 알아보시기나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귀국하는 장교가 이제 편지로 아내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언제쯤 이제 귀국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죽어서 오는 병사들도 많은데 살아서 돌아온다니까 살아 돌아오는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오는 병사들을 관계된 사람들이 다 또 부두에 맞이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면 사람들을 내가 당신을 빨리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배가 부두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당신은 그 사람들 중에서 흰 손수건을 흔들고 있으면 내가 알아보고 찾아갈게 이렇게 편지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교가 배가 이제 항구에 가까이 올 때 군인들이 다 빨리 나와서 이제 막 가족도 보고 싶고 하니까 배 가판이 올라와서 이렇게 부두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 있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내를 어떻게 찾지? 이러고 가는데 근데 가까이 가니까 흰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이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만나지? 하고 배가 이제 정박을 하고 고정을 하고 이제 병사들이 내리는데 이 장교가 배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둘러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둘러보면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저기 뒤쪽에서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딱 끌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면 그날에 주님이 다 알아보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고 그러시고 아마 행한 대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성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천하신 예수님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은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성천하심은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우리도 부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귀하게 삶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